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결코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또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주 도심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TC 생활할 때 우리 바로 1년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때렸던 선배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믿으셨거든요. 근데 월요일날에 전화 와서 저 좀 잠깐 보자고. 그래서 뭔 일로 불렀을까? 일단 형사가 부르면 좀 마음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가서 하는데 아내가 선생님이고 일본어 선생님이고 자기는 이제 경찰이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이제 은퇴를 하면 아내가 280이고 제가 260이고 한 5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노후 준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내가 그 부전공으로 국어를 해서 아내가 저한테 수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수학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고 싶은 수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벌겠다 이런 거. 그걸 다 이렇게 다 방출을 했죠. 정말.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마음에 이렇게 두드리시더라고요. 야, 너는 이 땅에서 먹고 살 거 먹살면서 노후 준비만 그렇게 주구장창 가르쳐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건 하나도 안 알려주고 왔냐. 그래서 이걸 좀 무시했어요. 이틀을 지났어, 이틀을.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선배님이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렇게 만나서 노후 준비만 이야기했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제가 늘 기도할 테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더라고요.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제 넘을까봐. 훈아야 고맙고 고맙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창원 양을 방금 이렇게 부르면서 아, 이게 내 안에 실제가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 안에 여차하면 기회만 되면 학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죄송했고요. 이제 이 곡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은혜 받아서 쓴 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아한테 수야 이 가사 어때? 영어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다 달라버렸어요. 아니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이렇게 찬양 아니지만 이거 금방 그냥 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삶일 것 같지만 저에게는 그게 가장 목회자의 길이 소중한 길이구나. 다시 한번 좀 결단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 삶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그래서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회개 고백을 좀.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야
재난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인께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공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와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장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죠.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 원형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 너무나 자연스러운 죄가 생명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즐거워하였던 그 창조 때 원형의 생명이 깨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으로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어지니까 인간 사이도 깨어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인류 최초의 씨, 이 씨까지 지어받은 그 여자가 아담에게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 이야기를 할 때 사망을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가 다른 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우리의 붙은 신체 일부에 붙은 게 아니라 바로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죽음은 생명 있는 존재에게만 있습니다. 또 죄는 인격적인 생명의 존재에게만 죄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돼지나 개가 죄를 지어서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잡아먹었다,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의 죽음은 죽음의 한 부분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망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이에요. 죄는 모든 인격이 동원되어야만 죄를 짓습니다. 폭력을 한번 행사하려 해도 전 인격,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열매만을 보지 않으시고 죄의 과정과 원인을 다 보십니다. 아담의 죄를 분석해 보면 아담 존재에 죄가 붙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곧 죄가 되었고 죄가 곧 아담이 되었습니다. 존재적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생명에 들어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건드렸어요. 나 있고 죄 있고 결코 따로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존재적 죄인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존재적 죄인에게 성경은 죽음을 선고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감상적으로 생각하던 죄가 가져온 결과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신 경고의 수준은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절,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 지을 때마다 눈이 죄 지으면 눈을 하나 빼고, 손이 죄 지으면 손을 하나 자르고, 발이 죄 지으면 이렇게 다리를 하나 자르고, 여러분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죄된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죄는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도 무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단순히 열매를 제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해결은 생명값이 치러져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노력하고 떨어내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감정, 정서, 의지에 아무리 호소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성경을 봐서 알지만 천벌 받는 것도 알지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도 알지만 죄를 못 끊고 계속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너무 친화적이니까 죄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표현하면 우리는 죄 체질입니다. 뱀이나 바퀴벌레 쥐와 가까이 하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가려는데 테이블 밑에 누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바퀴벌레 얼마나 끔찍했는지 눈을 이렇게 감고 하얀색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버렸어요. 여러분 이 녀석들하고 제가 바퀴벌레한테 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서로 그냥 해치지 말고 너는 좀 안 보이는 데서 있어라 이렇게 하면 다음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어떨까요? 아 반갑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녀석들과 정서적으로 의학하는 관계입니다. 아닌데 바퀴벌레 나중에 우리 미래 식량인데 이렇게 수가 말하더라고요. 영양갱같이 나오죠. 그래서 수야 너는 설국열차 타려고 그래 이랬는데 아무튼 정서적으로 보면 그냥 의학하는 관계죠. 우리가 죄를 이렇게 느낀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심판도 알지만 죄를 짓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죄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육적 자에 가장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정의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되고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에 호소하여 죄를 버려라 하고 또 미워하라 고 백날 말해봐야 헛수고입니다. 감정은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마치 우리 피부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이 절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절대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막 엄청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일을 막 진행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전혀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특히 그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신 분들이 자주 이렇게 업 되셔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죄송하지만 미친 짓 하기에 다 좋습니다. 느껴지는 것 가지고 절대 거기에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1차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벌써 15주 차예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슬프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응은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예외 없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지 이 죄는 절대 숨기고 가야지. 죽음은 절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시작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스스로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절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변명하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년 인생용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죄인데 이 죄가 마지막에 말하는 거죠. 날 떠나면서 야! 너 그동안 죄 저질렀던 거 하나님 가고 해결해라 안녕 하고 가는 거죠. 이 죄가 평생 나랑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죄는 떠나가 버리네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검사나 변호사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보고 듣지 못하는 사건 앞에 변론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법정에서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음모로 죄를 지었는지 내면의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든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 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주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보내시는 것.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버림받지 않으면 됩니다. 장차 두려울 것은 지옥에 던져 넣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한 30분 계셨죠. 아이들이 한 40명 안팎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설교를 했어요. 가지고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고등부 거기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에요. 교회 한 이렇게 딱 잡고 계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가감 없이 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들었다. 왜 이런 설교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지 않는지, 좋은 설교만 선포되는지 자꾸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자꾸 이런 설교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우리가 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설교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6장 펴셨죠? 지옥 가운데 고통받는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그냥 돈만 이렇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데 재물을 탐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부자입니다. 스스로 율법의 준수자이고 선생이라고 자부하지만 나사로 같은 고통받는 이웃을 철저히 무시하는 돈에 환장해서 이 현세에 만족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지금 예화입니다. 반대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거지예요. 구걸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아주 심한 피부병에 앓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얼마나 온유하였으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줄 정도로 온유했다.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자가 바로 나사로예요. 자,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그가 물에서 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지옥은 먼저 단 한순간도 이제 자비가 허락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생명값을 치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오지만 지옥에 가면 단 한순간도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 24절에 보니까 나와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의 고통은 똑같이 느껴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죽어지지 않는다. 타지지도 않아. 무슨 이런 불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불이 굉장히 이렇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25절 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라 이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네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근데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그 지옥불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한 밤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사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서 정말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도 지옥만큼은 꼭 오지 마십시오. 이 부자는 형제들에 대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형제에 대한 마지막 부탁 청원까지도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야, 선지자도 있고 성경도 있어. 굳이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돼.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바로 이런 것이 지옥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모르고 가도 천국이지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에서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을 이렇게 치면 어때요? 고기 굴 때 소금 많이 뿌리죠. 탁 튀면서. 지옥은 죽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혼 가운데 단 한 번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서 생생하게 살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지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적으로는 영원한 불의 연못에서 그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죄 저질렀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부탁도 거절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다. 그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 이게 더 큰 거죠. 견딜만 하겠네 이러신 분 없겠죠. 네. 여러분 주님의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발로 걷어차고 저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시 회복하라고. 근데 필요 없다고 발로 찼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견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악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지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도 걷어찬 본질적인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만큼 더러운 곳입니다. 이렇듯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곳입니까? 자살할 수도 없는 지옥. 세 번째로, 죄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죄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나 모양으로도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인은 갈 수 있지만 죄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퍼질러 지으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라며 완전 속죄의 교리를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은 결탄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심판, 지옥, 그리고 죄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본성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잠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적으로 진노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따라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곧바로 심판자로 변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도록 임하는 압도적인 심판의 장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자신이 의로운 편에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무섭게 질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처럼 인생이라서 대강 눈 감아주고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를 거꾸로 이용하여 이런 악한 짓을 하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너는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악한 자와 기승을 부리고 형통한데 주님은 왜 그렇게 잠잠하시는지,
왜 심판을 그때그때 안 하시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슬쩍슬쩍 죄를 저지르는데도 주님이 당장 계산하지 않으시니까 간이 슬슬 배 밖으로 나와서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교회 나가니까, 봉사도 하니까 이 정도쯤은 그냥 넘어가는가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본성상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당장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노의 그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진노를 점점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해서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이 있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겸손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그도 전제적으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딱 갖추어지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죄를 은폐했고요. 살인교사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잘 사는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딱 하나,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자기 딸처럼 그냥 방에다 재우고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근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로 왔는데 부자가 자기 거 주기 아까워서 가만 놔두고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행인에게 대접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 분노하며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다윗의 예배자 여러분,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단 선지자의 찌르는 듯한 말 앞에서 다윗은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밖에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와 정반대로 이런 나단 새끼 네가 뭐라고 하면서 나단을 그냥 쳐 죽였으면 다윗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과연 존경받을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끔찍하더라고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의 꽃이 피었던 것들, 죄의 열매가 맺었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때 이때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우리 인생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살피시며 삶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산에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진노의 하나님과 대면하시렵니까?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과 대면하시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 뒤로 다윗은 절대 이러한 죄들은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심판과 지옥이 정말 실제라는 것, 뭔 그냥 우리의 환상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심판과 지옥이 실제이다는 삶을 인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이 있지만 그 심판과 지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노를 맞이하는 강주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늘 언제나 다윗처럼 반응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심판과 지옥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때에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진노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은혜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지옥 이 실제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제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주도심과 다음 세대 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주는 만왕의
마지막 때 은혜의 하나님을 대면하겠노라고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